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자주 읽어서 다 외우시겠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잘 변하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보배로운 믿음에 이런 것을 보충해 가라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잘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잘 보내고 오신 분도 있고 잘 집에서 지키신 분도 있죠. 자녀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온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신앙으로 살자, 그것을 우리가 권면하고 또 부탁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말씀에 붙잡히고 은혜에 붙잡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에 이런 것을 보충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 되고,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또 그냥 갔다가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면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활력을 더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지금 한 4번째 읽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까, 큰 믿음 가졌어요? 작은 믿음 가졌어요? 큰 믿음 가졌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날도 가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가꾸던 산에 가서 씨앗을 좀 뿌려놓고 왔어요. 씨앗을 좀 뿌렸는데, 그 씨앗이 여러분 이제 겨울을 보내고 하는데 봄이 되면 싹이 틀 거예요. 씨앗 가운데는 아마 뿌려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야 이게 웬 거냐 이러고 이제 주워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는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나무가 되는 그런 씨앗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잘 자랍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길가에 이렇게 우리 여기 오니까 배기롱을 많이 심어놨다고요. 배롱나무를 쫙 심어놨는데 배롱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있고 안 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토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무는 한 그루 한 그루 멀리 떼어놓으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런 나무들은 서로 가지가 부딪히면서 살아야 잘 자란다, 그런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촘촘히 심어놔야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촘촘히 심어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자라는 나무도 있고 뭐 이런 나무의 종류가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주인이 거름을 잘 주고 필요할 때 물을 주고 하는 공급하는 영양분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또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그걸 잘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자라게 해가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자라게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더하라, 오늘 본문의 7절 마지막에 너희 믿음에 이런 것들을 더해가라, 더하라 라는 말은 공급해라, 그 다음에 충전해라, 보충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잘 충전해가고 보충해 가야 되는데, 잘 충전하고 보충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8절부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저, 잘 보충해가고 잘 충전해가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이 너 교회 왜 갔냐? 예수 왜 믿냐? 이러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해줄 수 있고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이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보니까 무슨 재방송 같은데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서 이제 이쪽 주장하는 사람, 이쪽 주장하는 사람, 양쪽 주장하는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뭐 공연단이 왔다 가고 한 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좀 견해가 나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은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 이 기쁨을 더 풍족하게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을 보충해 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고, 꼭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바닷가에서 두꺼봐 하다가 밀물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허물어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죠.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해라. 덕은 어떤 얘기라고 했습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용기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를 가지는 것이 덕을 더해라 그렇게 했고, 덕에다가 지식을 보충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보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식에다가 절제를 보충해라. 절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시간과 우리가 힘을 낭비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무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힘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절제에
인내를 보충해라. 인내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란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 거기에 가면 특별히 힘들어서 오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방을 주는데 방에 들어가면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은 하나도 없어요. 사방이 딱 막혀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면 위로는 유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은 쳐다볼 수 있게 해놨어요. 참 설계를 잘했다 생각. 아마 그 설명을 듣지 않아도 거기에 가서 안 그래도 답답하고 안 그래도 지금 숨이 막힐 것 같이 왔는데 왜 이렇게 사방에 창문도 하나 없고 이런 방에다가, 그 감옥 같은 방에다가 넣어뒀습니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하늘이 보인다. 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을 보충해라 하는데,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첫째는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라. 고아와 과부를 자기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잘 돌아봐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 더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보충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형제 우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 헬라어를 좀 사용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라는 건 여러분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여러분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혹은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말할 때 필레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형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부모가 뭐래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가 돈 벌어오라나 뭐 하라나 너가 둘이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화목하게 사는, 이게 여러분 형제 우애고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를 잘 보충해 가야 무슨 일이냐? 경건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비슷한 성경 구절이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과 유사한 병행 구절인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사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무엇을 보충해야 되냐 하면 형제 우애를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면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지, 아이고 김집사야 박집사야 자기 신앙 자기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에서 별 허물 없이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는 적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자랑해주고
격려해 주는 일에는 인색한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흔히 정치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조금은 진보 쪽에서 또 조금은 보수 쪽에서 이렇게 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는 결사 반대해놓고 또 이쪽에 정권 잡으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쪽에서 정권 잡으면 또 결사 반대해요. 그걸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정치권에서 쓰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무한정 관대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도날처럼 그렇게 날카로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하는데, 형제 우애를 더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하고 완벽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살아가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는 좀 무딘 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결혼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고 살아라 이랬는데, 연애할 때는 눈에 무슨 꽃이 피다 합니까? 밭꽃 피다고. 그저 막 두 눈을 떠도 하나도 안 보여. 좋은 것만 보여.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다 허물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그랬대요. 여전도에 집회하는데 한 1000명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겠다는 사람 손들어라. 이랬길래 한 사람밖에 손 안 들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럼 왜 손들었냐? 왜 이 남편은? 내가 지금 결혼한 지 12년인데 12년 동안 잘 길들여 놨는데 내가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어떻게 길들이고 사느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좀 한쪽 눈을 감아주고,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내가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보이는 형제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불신 영혼까지 사랑해 가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식들, 손자들 세배도 바로 앉아 받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서 어릴 때 나는 저 할망구한테는 내 세배하러 안 간다 이제 막 그러고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끄덕끄덕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말씀이 한마디였어요. 얘들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아이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서 되겠냐.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 말 한마디에 또 찍소리 못하고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설날만 되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신 영혼까지 사랑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형제 우애, 필라델비아라는 것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암송하죠.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어떤 자를 통해서요? 상한 갈대, 썩어서 그냥 놔둬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 같은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독한 연기를 내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법, 저도 참 힘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무개라고 생각하면 이름만 들어도 밥맛 떨어지는 목사가 있어요. 같은 목사인데. 왜? 너무 거짓말 잘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떨 때는 가끔씩 마음이 통하는 목사들끼리 만나거나 그거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 목사가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형제 우애가 있느냐 없느냐 두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경건한 척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가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들이여라고 그렇게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를 잘 하려면 경건을 잘 유지해야 되고, 이 경건을 잘 유지해 가려면 우리는 형제 우애를 잘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도저히 불쌍히 여겨지지 않고 내 마음은 답답한데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곱째, 우리의 믿음에 이런 것들을 더해가라 하면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보충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의 형제 우애는 필레오, 필라델비아라는 단어에서 시작한 친구 간의 우정이고 사제 간의 우정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 간의 사랑. 근데 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보충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한정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두고 아가페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형제 사랑에서 뛰어넘어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정한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해갈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문제는 형제 우애도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필레오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도 내가 잘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보훈을 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 신앙을 박해하고 믿음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가 돼요. 왜요? 몰라서 저러니까. 참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고 같이 교회 목사고 같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아닐 때는 그건요, 불신자보다 더 미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19절 보여주세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맡겨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갚아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 얹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떳떳합니까? 그럼 그 머리에 숯불을 갖다 얹는 것 같다. 지옥의 형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이것은 천국 가서야 가능한 얘기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가페까지는 아니어도 형제 우애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까지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는 잘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했다, 환난 당했다 하면 기도가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나를 늘 괴롭히고 있으면, 가시처럼 괴롭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형제 우애도 어려운데 우리가 그것도 못하고 사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보충해 가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거기에 아가페의 사랑을 보충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도무지 불가능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보충해 갈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사랑을 보충해 가야 되는데 어떨 때 가능하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할 때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보충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상한 갈대였어요. 썩은 갈대였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실바람만 불어도 톡 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한 갈대를 부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꺼져요. 심지가 타다가 그냥 꺼집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다 마르고 타들어가고 있는 심지를 꺼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셔서 오늘 우리가 은광교회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모르면 절대 우리는 형제 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우애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가면, 하나님이 어떤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묵상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상대방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오래 참으시고 무한정 사랑해 주시고 무한정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도무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나는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니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어서 상한 깔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번듯하게 옷 입고 그 죄악투성이에 살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여러분 아이들 그 만화 영화에 텔레토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잘 안 보셨습니까? 텔레토비는 여러분 여러 가지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가슴에 모니터를 달고 있는 애가 있고요, 이마에 모니터를 달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 텔레토비는 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화면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이마에 핸드폰처럼 액정이 딱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이런 생각했던 거 다 화면에 보이고 목사님한테 다 보이고 난 뒤에 예배하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앞머리를 다 내려가 가라가 있을 거예요. 누가 보십시오 하고 머리를 들고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인 빨치산을 이제 사형 집행하는 자리에 편지를 보냈어.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을 테니까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를 사형 집행장에서 건져내어서 자기의 양 아들을 삼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오니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바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한정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충해 갈 때,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많이 희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집이나 아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덕목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보충해 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는 없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정한 용서와 무한정한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형제 우애를 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경건해져 갑니다. 경건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인내가 이루어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절제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설 것도 절제할 수 있고, 내가 내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절제하여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활력이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아가페 사랑은 고사하고 형제 우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 옆에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가시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경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1월, 2월이 다 지나가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8년도에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신앙으로 서가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 만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크다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믿음에 오늘 또 우리가 잘 보충하지 못하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 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다 보니 우리가 점점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의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관리자가 되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체와 직장과 농토와 가정까지도 하나님께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10개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장학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드리고 또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 더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 많은 사람 보내어 주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처럼 또 다른 아름다운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선교부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의 모든 요소들을 잘 보충하여서 열매가 있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큰 믿음의 자리로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영광교회와 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